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지난 초청 전도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된다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잘 우리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74번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김춘수 안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온 세상은 저희들의 허황된 욕망으로 늘 혼돈 속에서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정치적 혼란,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가계, 다툼과 전쟁, 기근, 바이러스에 의한 각종 질병들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연이 붉게 물들어가고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어가는 계시의 계절에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저희 주변에 다가올 때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언약한 믿음을 아뢰오니 우리의 잘못과 더러운 죄성을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분역하여 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약속 위에서 뚜벅뚜벅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꿈과 미래의 비전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좌절한 자에게는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시오며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늘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시며 주어진 환경에서 미래를 향해 서로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선교 사명을 실천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시대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잡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특교의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이 위세와 권위적인 자세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교회를 지켜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롭고 예배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하신 주님, 우리 하늘특교회 전도지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될 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시며 교회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결단과 헌신의 각오와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 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11월 23일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있을 이제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새가족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새가족 초청 전도는요, 팀 전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팀이라는 게 이제 성도님과 저와 목회자와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팀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했던 대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초청은 누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시고, 내가. 그 다음에 전도는 누가 하면 목사님이 하시고, 믿게 하는 분은 성령님은 이제 위를 가리키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한번 모션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초청은 누가? 내가. 전도는 누가? 목사님이.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예, 아멘. 이렇게 팀 전도로 우리가 이제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는 여러분이 초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효과적인 초청법 6가지를 소개해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믿음 초청법, 첫 번째가 믿음 초청법이었죠. 이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믿음 초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은 된다라는 믿음으로 초청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약속과 일에 대한 그 믿음으로 초청 대상자를 데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기도 초청법과 그다음에 관계 초청법, 세 번째 관계 초청법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자랑 초청법, 그리고 초청만 초청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작정 초청법. 그래서 다음 주에 3가지 이렇게 함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 초청법 중에 이 시간에는 기도 초청법과 관계 초청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제 기도 초청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초청 전도에 성공하려면 먼저 지난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동시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초청전도 방문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잖아요. 그 이전에 이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전도는 사람이 하면 가장 어렵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우리가 방금 말한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CCC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런 모토가 있어요. CCC 이제 대학생 선교회, 대학교에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모토가 그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들을 행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죠. 우리는 초청 전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의 기도는요, 좀 일상적인 어떤 기도와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고는 조금 달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 현장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눴잖아요. 특별히 이 전도하는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사탄의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런 것들이 나뉘잖아요. 얼마나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겠습니까?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불신자 속의 역사는 마귀 귀신을요, 쫓아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투 기도라고 그래요. 영적 전투 기도. 좀 기도를 좀 세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귀를 쫓아내려고 세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투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그러니까 병든 자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모든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고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기도를 통해서 이 사탄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예수 믿는 분들이요, 무당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무당들이 점괘를 못 봅니다. 나가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걸 알아봐요. 하나님의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막 정말 천사처럼 어떻게 보면 막 하얗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하신 다음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벙어리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 아이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축사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축사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쫓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축사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더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야 전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 대상자들을 위한 이 영적 전투 기도를 드리고요, 초청할 때 효과적인 이 초청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초청 대상자를 작정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할 건가 정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초청 대상자를 다음 주에 이제 찾기 카드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할 건데, 그 카드에다가 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메모를 해놔요. 그래서 이 기록한 다음에 이 영적 전투 기도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면 해서 우리가 전도할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PPT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적 전투 기도의 예를 이렇게 한번 실어놨거든요, 화면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땡땡땡은 이제 초청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 속에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이게 예예요. 이거에 이외에 다른 또 기도문을 할 수 있는데 영적 전투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초청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속에 있는 누구누구 속에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누구 속에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 어렵지 않잖아요.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그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게 영적 전투 기도의 예라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외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사탄이 떠나가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만 초청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열심만 가지고 해서 이 영적인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청 대상자에게 기도 없이 방문하면요 화를 내거나 완강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의 어떤 역사예요. 괜히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초청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괜히 미워요. 괜히 미워요. 그냥 뭐 준 것도 없는데 괜히 믿고 그런 마음들을 주거든요. 사탄이.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이 영적 전투 기도를 충분히 우리가 하고 다시 찾아가면요. 예전과는 좀 다르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또 축제에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 전투 기도를 하면서 이 초청하게 되면 초청 대상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로 데려가도 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4명에서 5명이 가족들이 고구마처럼 고구마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고구마 전도법이 그런 건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딸려오는 뭐 10여 명이 이렇게 막 많이는 10여 명이 막 딸려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전투 현장에서는 전투기나 아니면 항공모함이 포탄이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적군을 무력화시키고요, 초토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해병대나 공수부대, 특전단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병 이것을 이제 증거시켜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영적 전투를 치르는 전도 현장에서 이 영적 전투 기도는요, 이 강력한 화력을 퍼붓는 이 항공모함이나 전투기의 이 공격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 기도 이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하면 사탄이 막 그것을 듣고 괴로워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그 작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기도 없이 초청만 해서는요, 효과적인 초청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카드에 기록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영적 전투기를 드리고 그리고 초청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교회에 모셔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투 기도를 통해서 초청 대상자들을 효과적으로 교회에 데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관계 초청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초청 전도에 성공하려면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시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관계 초청법, 이게 사실은 이 전도법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관계 초청법. 이 관계 초청법으로 인도해야 효과적인 초청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전도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관계 전도법이에요. 관계 전도법. 우리는 관계 초청법을 배우는데 관계 전도법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잘 맺으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지금의 세무원들이잖아요. 세리, 그리고 가늠한 여인, 바리새인, 관원, 부자, 가난한 자,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죄인들, 각종 신분을 따지지 않고요, 이 모든 계층의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마당발이 되셨던 거예요. 마당발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가지는 분들을 마당발 가졌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전도를 위해서 마당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요,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초청하는 전도 방법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요, 먼저 관계를 잘 맺은 다음에 초청하거나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착한 행실, 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착한 행실, 선행이죠. 이 선행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이 관계 전도는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초청 전도법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전도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관계 초청법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6절은요, 이 복음 전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관계 초청법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께 세례를 준 요한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신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했고요. 그리고 빌립은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이렇게 나다나엘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초청 대축제 우리가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은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다양한 전도 방법을 시도합니다. 피켓 들고 이렇게 역이나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가서 피켓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 있잖아요. 노방 전도, 이렇게 전도지 돌리면서 하는 전도. 또는 야외 전도 집회 같은 것을 아예 열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전혀 다른 방법. 예수님이 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원초적인 전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초청법이에요. 관계 초청법. 관계 전도를 가지고 하는, 이제 저희는 초청하는 것 쪽에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래서 관계 초청법입니다. 이 관계 초청법은 사람을 통해 관계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 관계 초청법이라는 거예요. 이 초청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닌, 그래서 사람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도의 본질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이 관계 초청법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요. 관계 초청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복음의 흐름은요. 이 세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이 맺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을 붙잡아 두질 않습니다. 그들을 누구에게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영적 리더, 진정한 지도자는요, 영적 지도자는 자신에게 붙들어 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내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와 또 한 제자, 두 명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제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이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관계 초청은 신뢰의 관계 위에서 진행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이 신뢰를 얻은 제자들은요 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요 신뢰의 다리에서 건너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에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 없는 초청은요 부담을 줘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담이 가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의 초청은요 초대장이 됩니다. 쉽게 그러니까 초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리고 한 제자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시죠. 그게 이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그렇죠. 와서 보라. 너희들이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에는요. 관계 초청이 확장하는 이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확장되어지는 그런 장면을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 안드레는 곧장 자기 형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익숙한 관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에는요, 확신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 확신과 기쁨이 필요해요.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확신을 상대방에게 줘야 돼요. 그래야지 물건도 잘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기쁨과 확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 모습이 먼저 밝고 행복해야 돼요. 이 복음 전도는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일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해서 먼저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서 기쁨으로 막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드레에 의해 초청되어 온 이 시몬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게바는 이제 아람어 이름이고 베드로, 베드로라고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첫 번째 수석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이 주님은요 안드레의 이 단순한 초청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세상에 드러나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 관계 초청의 결실은요 단지 한 사람만의 구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그런 인물을 세우는 정말 위대한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6절에는요, 이 관계 초청의 지속성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빌립을 불러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지금 다 나오는 거죠. 안드레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다음 빌립 나오잖아요. 이 빌립을 부르시는데 이 빌립이요 누굴 찾아가요? 친구를 찾아가. 친구 나다나엘, 같은 동네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복음의 불길은요, 친구 관계를 통해서 또 한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이 복음은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냉소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때 빌립은요, 거기에 말리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막 교리적으로 논쟁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했던 거와 똑같아요. 와서 보라, 그냥. 와서 보라. 이 한마디가 이제 초청전도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와서 보라.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논리로 선택하지 않고요, 만남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논리로 하면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이제 거기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그냥 만남으로 그냥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할 대상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있죠. 안 만나면 없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이 관계초청법의 원리는 단순해요. 강요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초청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강요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초청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잘 어렵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관계가 복음 전파에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처음부터 막 프로급, 막 아주 잘하는 프로급 전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처음 이렇게 형한테 찾아가고 친구한테 찾아간 거잖아요.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은요, 각자의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 얼굴들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그 결과 이 교회의 첫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전도는요, 거창한 행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랑 이야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랑 이야기. 좀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랑 이야기. 예, 이게 관계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또 직장 동료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성경에 바돌로메라고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있어요. 그게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지만 그렇고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에게, 초청 대상자들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한마디 우리가 초청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 초청법을 좀 요약해 보면은요, 첫 번째, 복음이 관계를 통해 전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을 통해? 관계를 통해 전해지는 방법. 이게 관계 초청법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만나면 없습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하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좋은 관계가 초청 전도의 밑거름이 됩니다. 관계를 좋게 하셔야 돼요. 말도 잘하시고, 행동도 잘하시고, 약간 물질도 좀 투자하시고, 친절하게 잘 대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가족과 친인척, 또 이웃, 친구,
직장 동료와 선후배들에게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관계의 신뢰를 여러분 잘 쌓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다가가면 초청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족들, 뭐 친척, 친인척, 그리고 뭐 친구들,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 반에서, 그리고 뭐 직장에서는 뭐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게에서 이렇게 늘 마주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많은 지인들에게 전하시면 됩니다. 이 초청 전도는 먼 곳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 곁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논쟁이 아닌 초청으로 전도하십시오. 논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논쟁에서 득볼 것은 없습니다. 감정만 상해요. 그냥 그들이 믿지도 않고요. 와서 보라. 우리 한번 교회에 한번 와주세요. 와보세요. 정말 이번에 저희들이 잔치를 열고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셔오는 와보라고 하는 그런 초청법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한마디의 신뢰와 기쁨의 말이요, 사람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도초청법과 관계초청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도초청법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인 영적 전투 기도를 통해서 초청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관계초청법은 사람을 통해 관계진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와서 보라, 와보세요 라고 그렇게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불신자 속에 역사하는 사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인 이 영적 전투 기도를 통해서 이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도록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초청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초청 대상자를 만나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대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논쟁이 아닌 초청으로 영혼 구원을 하는 가장 귀한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 가지 초청 대축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 초청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관계로 초청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신자 속에 있던 그런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이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초청 대상을 만나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대하고 가까운 사람부터 논쟁이 아닌 초청으로 저희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그로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보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린 가정들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소원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초청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전도하는 자녀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이 세계를 정말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로 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위원과 식사성경 혹시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기도 순서 다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잘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교육 교육이 있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초청 대축제가 11월 23일 추수감사주일, 이번엔 추수감사주일에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된다는 믿음, 초청은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 전투 기도를 하면서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 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초청 대상자 찾기 카드 작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음 주에 또 나눌 내용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전남 노예가 있습니다. 137회계 1차 정기 노예인데요. 이번에는 화순 본향교에서 있습니다. 제가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예가 잘 또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순이 3개가 있잖아요. 사랑순, 예? 열매순, 그리고 섬김순. 예. 섬김순은 이제 남성순이에요. 사랑순, 열매순은 이제 여성순이고 여성들 이렇게 그냥 성별로 이렇게 나눈 순인데 섬김순에서 남성순에서 하늘정원 그 탁자하고요 의자 밖에 나가 보시면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박흥식 집사님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까지 한 5일 정도 이렇게 애쓰시면서
직접 나무를 사다가 나무를 켜요. 다 켜가지고 거기다가 그 나무를 다 갈고 또 이거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또 우리 남선순에서 이렇게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셨고요. 다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야자 매트 흙 안 묻게 여러분 발에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새가족 초청 축제 하는데 더 많은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린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사 너의 우편에 그를 계시니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자 너의 발날을 변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인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재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 초청법과 관계 초청법으로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